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의 없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마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10월 첫 주를 맞이해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왜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셨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전부 다 즐거워야 되는데 피로해지신 것 같아. 아니, 아주 시달렸는가 보죠? 추석 때? 전부 보니까 아주 피곤하신 것 같고, 힘도 좀 없으신 것 같고, 아마 추석 잘 보내시느라고,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사실 뭐 지금 추석 끝,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금요일날 해서 이미 추석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을 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0월 달입니다. 10월 달부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추라고 합니다. 만추. 가을이요? 꽉 찼다는 거죠. 가만히 새벽에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이 11월 달은 겨울이에요. 벌써. 11월 달 하면 초겨울. 그러니까 지금 오늘 10월 1일. 가을이 한 달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10월 달부터라도 다시 한번 올해를 돌아보면서 올해 세워진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열매 맺어가고 있는 날을 돌아보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을 내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한 해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왜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셨나? 네, 오늘 많은 은혜가 성령 안에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에 있어서 영적 거인이라고 하는 분은 바울입니다. 구약의 영적 거인은요, 모세입니다. 근데 두 분 다 살펴보면요, 가시와 관계가 있습니다. 가시와 관계가 있다. 바울은 가시와 같이 찌르는 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동안 없었던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에덴 동산을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지 어느덧 400년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 때에 종살이 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이 이 땅을 떠나서 애굽에 정착하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400년이 흘렀습니다. 종살이 한 지 400년이에요. 종살이 한 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 숲속으로 숨어 살 때에 그때였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야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말년 80세가 됐습니다. 백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모세는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한 일이 앞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시떨기 나무에 불만 붙고 있었습니다. 안 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놀라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그는 중얼거리면서 그 산을 향해서, 호렙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400년 만에 사명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바뀐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바뀌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나무 중에 가시떨기 앞에 나타났을까요? 백향목도 있지 않습니까? 장미 앞에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백합 앞에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향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고 많은 나무 중에 가시떨기 나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실 때에 사용한 아주 상징적인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 불꽃 가운데 있던 바로 그 나무를 말합니다. 모세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사용된 소명의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는 이집트에서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난 이유는 불과 같은 연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 백성에게는 심판의 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이집트 시내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과의 그런 키가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사실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모는요 아주 볼품이 없어요. 히브리 명으로는 세네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말로 페텔 카도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라즈베리, 블랙베리, 부시, 히브리어 세네는요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연약하다. 세네는 일반적으로 감목인 떨기나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것은 가시떨기나무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린 딸과 함께 산지에 살면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딸은 잃은 양을 찾다가 그 양이 가시떨기나무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버둥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 양을 가시덤불에서 떼어내었습니다. 그 양은 이미 여러 곳에 긁히고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털도 듬성듬성 뽑혀 있었습니다. 상처가 나고 여러 곳에 긁힌 자국을 보면서 어린 소녀는 양이 너무 불쌍해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저 나무가 미워요. 저 나무를 잘라버려요. 다음날 아버지와 딸은 도끼를 가지고 이제 가시나무를 잘라버리려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나무 가까이 갔을 때에 그 소녀는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가시나무 위에 앉아 작은 부리로 양이 가시에 긁히면서 남겨놓은 털들을 쪼아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새는 불이 가득히 털을 물고는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피던 어린 딸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가시나무를 자라게 하시는지 이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나무의 가시들은 작은 새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드러운 털을 모으는 일을 하는가 봐요. 아빠, 가시나무를 베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작은 새들이 언제든지 와서 물어갈 수 있도록 잘 오히려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라지나 가시나무 들일지라도 뽑거나 베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의 끝날에 심판하실 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가시나무도 가라지도 좌절과 실패와 죄에 시달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다 품에 안고 언젠가 우리 주님이 보상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시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필이면 가시떨기에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것은 성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결한 사람.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미드라시 저자는요 기가 막힌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시나무는요 성결한 나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관계된 물건을 만들 때에 결코 사용하지 않은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시나무는 성결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곳에 나타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도 가시나무를 어디에 쓴 줄 아세요? 귀신을 쫓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는 데. 그래서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무가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 의미로 보면요, 정말 성결한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깨끗한 나무예요. 이제 증명을 하겠지만 얻었던 가시떨기 나무는 성결한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릇을 사용할 때 첫 조건이 뭡니까?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성결입니다. 오래 예수 믿어도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해야 사용되어지는데 성결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가시나무에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나무의 의미는 성결입니다. 성도는요, 계속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카이소라고 합니다. 돈주머니가 깨끗해야 돼. 카이소, 돈주머니. 둘째는 코소라고 합니다. 술잔에서 깨끗해라. 술잔에서 깨끗해야 된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셋째는 카아소입니다. 이게 뭐냐? 노여움에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의 인격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돈을 줘보면 안다고 합니다. 돈을 줘보면. 그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처리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깨끗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돈 못지않게 사람을 흔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술버릇이에요. 술. 사람들이 술에 좌우되어서 숱한 일들이 생기고 사고를 저지릅니다. 술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여움입니다. 노여움. 분노가 치솟을 때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돈과 술과 분노가 생길 때에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가시나무는 성결한 나무입니다. 강화도 군수를 지낸 김선웅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강화은혜교회 장로입니다. 그는 2011년 11월에 군수로 취임했습니다. 강화도에서 가장 유명한 행사가 뭔지 아세요? 광성제라고 합니다. 광성제, 제사 지내는 건데 1871년 신미양요 때 강화도 광성보에서 미군 함대와 싸우다가 전사한 광군들을 기리는 제사입니다. 이 행사는 그 후에 계속 강화도 최고의 행사입니다. 당시 수비대장이었던 오재윤을 기리는 제사입니다. 오래전부터 군 제일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인 군수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행사에 참여해서 향을 피우고 돼지머리에 절하고 지방을 써서 놓고 그리고 거기서 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집사도 있고 그 가운데 장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 행사라고 해서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겁니다.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그러나 그는 결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군수가 되고 나서 한 번도
그 광성제에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항의가 빗발칩니다. 왜 군수가 이 귀한 행사에, 큰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가?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교회 장로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죽은 사람에게, 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군수가 군을 무시한다는 빗발이 그야말로 빗발치듯이 비난 속에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군수 자질을 내놓으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비난 속에서 그는 계속 말합니다.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나는 내 신앙의 자유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거기 참석하지 않는데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서 다음에 내가 떨어지더라도 나는 참석하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성결인 거예요. 예?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성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웬만하면 타협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타협은요, 비굴한 거예요. 타협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나무같이 깨끗한 나무, 성결한 나무를 오늘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세상과 타협하면 그때부터 변절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좋은 것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순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결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독한 사람에게 나타나신대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고독한 분이 있어요? 고독합니까? 외롭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왜 하필이면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나? 고독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고독하십니까? 가시가 있어서 새들이 앉지 않는 나무예요. 벌레들도 끓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시나무에는, 가시떨기나무에는요. 근처에 짐승들은요, 오지도 않습니다. 오면 찔리니까 안 와요.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고독한 나무가 가시떨기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에 찾아오셨어요. 지금 고독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야곱이 12명의 자녀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다 뒤로 두고 혼자 야복강가에서 고독하게 있을 때에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잡으려고 온다는 그 시점입니다.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인간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아,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외롭게 그 처자들을 다 먼저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외롭게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의 증거로 뭡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야곱입니다.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노라 하고 주신 이름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뭐가 됐습니까? 국가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나라예요. 야곱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제가요,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제일 좋아요. 나는 성도님 만나는 것보다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내가 혼자서 가장 좋을 때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토요일 밤에 혼자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평안합니다. 가장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가시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 같이 고독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있습니까? 이것처럼 평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것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하는 사람. 자, 가시는 아픔을 의미하죠. 가시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누구나 다 하나쯤의 가시는 다 있을 거예요. 가시 없는 분 있어요? 나는 완벽해요? 가시가 없나요? 가시는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아픔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아픔이 없는 분 없을 겁니다. 다 아픔이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겁니다. 이게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가시는 찌르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필이면 가시나무에 나타나신 것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소망 얘기입니다. 모세는 가시같이 태어났습니다. 가시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일 때입니다. 모세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들키면 모세도 죽고 부모도 처형당할 그때에 태어났어요. 가장 가시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려고 하다가 동족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혼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가시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서 타향으로 와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시가 시작되었습니다. 70명이 갔다고 하죠. 70명이 나갔습니다. 고향에서 떠났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가시같이 시작되어서 가시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가시떨기나무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픈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특별히 중동 지방은 울타리를 만들 때 거의 다 가시 울타리를 만듭니다.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두르면 누구도 그 집에 침범하지 못합니다. 가시나무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실 터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가시떨기나무 같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가시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400년 중에 가장 극심하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가하게 두면 딴 생각을 한다고 오직 일에만 매달리게 하는 정책을 펼 때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미드라 씨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그날 아침에 그날 벽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날 아침에 그날 벽돌을 만들 목표를 정해주고 갑니다. 저녁에 점검을 합니다. 만일 그 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데려갑니다. 벽돌 대신에 자녀로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건물에 깔려 죽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자들은 자기가 게으르면 자식이 죽는 것이기에 꼼짝 못하고 일할 때였습니다. 정말 아플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픕니까? 너무도 고통스럽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임을 아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가시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것은 뭐냐? 보호해야 할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의미입니다. 가시나무를 건드리면 건드린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시나무를 자르려고 하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가시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린 나라는 오히려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살아남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굽이 망했죠. 아수르가 망했죠. 다 망했습니다. 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요 학살하는 정책을 폈지만 결국 로마도 망했어요.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승리하고 히틀러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나라들은요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요나의 백성이다. 우리는 요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누가 우리를 삼키면 자기만 피해를 보고 결국은 우리를 토해내고 말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은 가시나무 같아서 누가 건드리면 자기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가시나무에 나타나신 것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기 친구 집에 생일잔치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폭설이 내려서 어린아이가 가기에는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은 기어코 가야 한다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 어린 아들은요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걸어갔습니다. 눈 속에 파묻힐 것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뒤에서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한 남자가 뒤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졌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보호하려고 같이 길을 걸었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모세에게 일을 시켜놓고 늘 뒤에서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고 꼭 같이 계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시떨기 같은 나무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가시떨기 나무 같은 정말 아버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볼품없는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소망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심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